오늘 주시는 설교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떤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냐면 공생의 생을 사시기 전에 40일 금식한 후에 사단으로부터 받은 시험을 이기셨던 예수, 그렇게 인간의 온전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시험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묵상하려는 것은, 우리가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기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단의 시험을 이길 때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의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시험이 오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함입니다. 이런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이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세우다 보면 그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은 인내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시험을 받는 자의 그런 인내는 우선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은혜와 함께 인내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뺏으려는 그러한 사단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서의 믿는 자의 일상이 시험을 주는 고난이 일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라는 성품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심으로 이 인내가 믿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의 세 번째는 연단입니다. 연단이 무슨 유익입니까? 연단은 쇠의 열을 가열한 후에 두드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쇠를 단단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쇠가 단단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쇠가 다른 것을 자를 수 없다는 그런 물러진 쇠라면 그건 필요 없는 것이겠죠. 사단은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받는 시험이 마치 쇠의 연단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고난과 시험을 이기게 되면 그의 영과 육은 단단해져서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의 네 번째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세운 믿음으로 시험이 오고 이로 인해 인내의 시간과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언약과 이를 향한 소망입니다. 그 언약은 복의 복합적인 그 복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복은, 언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지혜와 권능과 은사를 받아서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새 하늘에서 복은 이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받는 구원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를 통해 시험이 클수록 소망은 더욱 간절해지고 확실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의 다섯 번째는 은혜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려는 소망이 이렇게 깊어지면, 그 소망이 깊어지고 간절해지면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향한 그런 섭리에 개입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깊은 자에게 은혜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에 맞는 은혜를 내려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의 여섯 번째는 견인입니다. 한 번 오는 시험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영적인 싸움의 흐름상 계속되는 반복되고 있는 시험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것은 견인이라는 이름으로 믿는 자를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속이라는 큰 틀에서 구원할 자들을 그 믿음과 소망을 보시고 또한 그 사명을 향한 행함을 보시며 은혜의 손길로 견인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은 구원입니다. 오늘 묵상한 모든 시험을 통해서 얻는 유익의 결론은 뭐냐면 구원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이 구원을 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막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의 끝에 좁은 문을 통과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에게 사단이 주는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을 따라 그 시험을 이기시기를 빕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을 끝내 이기셔서 믿음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이 고대하시는 구원에 이르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첫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인보에 살이라고 써 있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거룩하라,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곳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 거룩한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을 통해 시험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신앙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이나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음란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배우자만을 바라보는 것이 음란에 이르지 않는 길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욕을 따르다 보면 그 죄가 더욱 깊어지고 수렁 같은 그런 미혹에 빠져서 나중에 악한 사람이 되어서 형제를 해야 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은 이 죄에서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에 이르시고 이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첫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를 지금 봤는데 후서 3장입니다. 3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서 바로 뒤쪽에 후서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고난의 시대를 우리가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데, 이 선을 행하다가 사단이 주는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할 때 90%를 다 잘 뛰었어도 마지막 앞에서 엎드리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을 평생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성언을 행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일에
게으른 자에게서 떠나라.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혹시 내가 선을 행하는 일에 자꾸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잘 이렇게 말로 권면하고 할 수도 있는데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서 떠나라. 뭐 가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어떤 악한 사람이 자꾸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악한 사람과 그 악한 사람을 계속 선한 영향력을 내가 끼칠 수 없다면 내 힘으로 안 된다면 그에게서 멀어지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게으름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단의 종들도 자신의 일을 하며 목숨을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게으르게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을 행하며 게으름을 경계하시기를 빕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걷고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기를 빕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 절대 순종과 절대 신뢰로 사단의 미혹을 이기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뒤쪽에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디모데전서 2장의 그 본문의 내용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의 시대를 건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8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자만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은 사람이 스스로 이기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 스스로 이기기 어려운 시험이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됨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이른 백성들이 또한 약함을 아시기에 성령을 우리에게 또한 보내셨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인도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시험을 이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시험은 사단이 주는 우리의 생명을 뺏으려는 미혹과 저주입니다. 그러나 큰 섭리의 틀에서 보면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 받으시는 중요한 구원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자녀 중에 누구도 이 시험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받으셨던 시험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느냐면 그 시험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똑같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이 그대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강약과 그 시험의 순서는 사람에 따라 그 가계를 따라오는 저주에 따라 달리 올 수는 있으나 시험으로 물질이 오고 신앙을 시험하는 시험이 오고 세상 권세를 쫓는 그런 미혹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물질에 대한 시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우리 믿음을 흔들며 오는 시험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시험의 모습은 여러 모습으로 바꾸어 오거나 합하여 오며 믿는 자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 영육간의 거룩함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사단에게 어떤 빌미도 주지 않기 위해 더욱 하나님의 품성을 사용하시기를 빕니다. 사명을 감당하시며 끝까지 낙심하지 않기를 빕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담대히 사단의 미혹을 물리치시기를 빕니다. 사단을 이기시는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각이 미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빌고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며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에 이르라는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경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비장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그러한 은혜를 위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권면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듯 고난의 날이 깊고 그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가까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내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